옥토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옥토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옥토가 있어요. 길가와 그리고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거기는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좋은 땅 옥토만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진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러한 그릇들이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저렇게 그러는데 한번 잘 들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도 삼아서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세계가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국교거든요. 파키스탄에 18살 되는 청소년들이 기독교 소년인데 이슬람의 경전이었던 코란을 불태웠대요. 그것이 발각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붙들려서 이제 경찰에게 붙들려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게 되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을 하는가 봐요. 그 파키스탄의 법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국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그 뉴스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18살 된 기독교 소년이 그 코란을 태우는 바람에 지금 사형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구명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이건 어디까지나 인권을 유린하는 거라고 하면서 나라의 법이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고 신성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과격한 무슨 표현을 쓰게 되어지면 사형 언도가 내려져요. 몇 년 전에도 또 사람이 사형 언도가 내어져서 신성모독 죄를 저질렀다고 가마솥에 삼겨서 죽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더불어 거기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처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만 나오며 초대교회의 믿음의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그곳에서 감히 머물러 살 수가 없었어요. 요새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천 명의 교인들이 그곳의 터전을 떠나서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금요일날 믿음의 식구들이 나왔는데 그들과 함께 저는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곳에 살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엄청난 핍박이 임해서 그들을 왜 다 흩어지게 되어졌는가 할 때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만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을 하고 지옥의 땔감처럼 취급했던 그들의 그 고정관념과 사고가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누리는 복음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다.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지만은 그들은 밖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데 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전부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명망, 위치, 그것보다도 복음이 증거되어 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널리 널리 증거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임해서 그들이 흩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집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영원히 사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 두 채 갖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이것저것 잘해서 봉급도 더 올라가고 출세하고 잘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한 거를 누리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를 예수 때문에 누리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시브리 기자가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도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33절에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고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귄다고 해서 같은 동류로 취급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요지인물로 추적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더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34절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약속의 미래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그 설교 교환에도 나오는 것처럼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주셨어요. 잠시 누리는 소유가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소유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으면 그것을 영원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영원한 소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 있으면서 34절을 잘 보시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들이 집이 빼앗기고 재산이 빼앗기고 물질이 빼앗기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어도 그들은 도리어 슬퍼하고 낙심하고 예수 믿다가는 이거 정말 손해보는 일이 한두 번이야, 나 예수 못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고, 도리어 어쩌나 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자세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지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 주제가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아직도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든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다든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세계가 열리지 못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식구들은 그 뜬구름과 같은 거를 붙잡고 자신이 지금 손해보고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다 빼앗기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무엇이냐 하면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도 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것 가운데는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체하지 않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셨던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은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설교 교환에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오늘 시브리 기자가 믿음의 식구들, 초대교회에 고난받고 있었던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분명한 약속을 준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소유보다 더 영구하고 영원한 소유의 세계를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그리고 큰 상도 준다. 더 나아가서 심판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로 오실 적에는 선악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식구들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마음속에 다 새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빛을 보았어요. 바울 사도가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질 적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은 빛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39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영원의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더 영구한 소유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큰 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믿음의 식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어떤 때는 죽음 너머의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더 영구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분명했기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결단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세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대로 휩쓸리고, 저런 문제가 있으면 저런 문제로 휩쓸리고, 이거는 어쩌나 저거는 어쩌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제대로 살려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실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미래가 확실해야 오늘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죽음 너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세계를 과연 나는 오늘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놓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설교교환 처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가운데 전도표제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인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현실을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야 조금 정신이 드시는가 모르겠어요. 살살 얘기하면 어디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한번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유, 살아계시네요. 다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들에게 빛이 주어졌고 영원 구원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표현을 하나 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은 영구한 소유, 큰 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깨달아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문자화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저는 어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걸로 끝나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의 능력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은혜를 각자에게 터치시켜 주시고 각자에게 넣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그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미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가 서두에도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하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대중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중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으렵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눈뜨고 제대로 확신하면서 후회스러운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진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을 정도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모습이 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전에 너무 또 이렇게 비판적인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오니까 이거 뭐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뭐 재산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떤 뭐 경제개혁을 한다는 사람이 돈이 100억이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뉴스에서 때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영원히 갖고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두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거는 영구하지 않아.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져 가면 어른들 늘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다 소용없다. 그냥 남은 게 건강 하나만면 된다. 결국 건강도 인간은 그거 다 책임 못 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세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미래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식구들은 그걸 벌써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역경이 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앞으로 누릴 세계가 너무 확실하니까 오늘의 현실에 좀 주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전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저는 예전에 정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길래 제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야, 나름대로 꿈을 가져보자. 난 뭐가 돼야 되겠지. 나름대로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지.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무슨 이미지를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될 우리의 옛 자아에서 우러나오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매개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것들을 어떤 것을 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심에 속해 있는 세상적인 욕망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한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하면 오늘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실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실상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어지는 소유를 빼앗기지만은 그러나 그 소유를 빼앗긴다고 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속으로 웃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왜? 바라보는 것이 확실하니까, 산 믿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격과 생활 속에서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날에 나에게 상을 주실 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보면 3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 왜?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산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끔 제가 인용할 때가 있어요.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을 표현할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뭔지 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더 낮고 영구한 미래, 소유, 하나님 나라, 큰 상, 다시 오실 주님.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고 큰 상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무릇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기업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맨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는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그 국민일보 신문 가운데 우리나라의 목사님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일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한 페이지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17살 때 예수를 믿다가 17살 때 시바이처 박사님, 그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했던 시바이처 박사 전기집을 읽었나 봐요. 내가 이 다음에 이제 커서 나도 시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또 한편으로 가졌나 봐요.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조선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신당제일교회의 초대 이제 목사가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그 시바이처 박사가 항상 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950몇 년도에 58년인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 가봉에 시바이처 박사가 거기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가봉에 있는 시바이처 박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서 함께 의료 선교와 더불어 의술을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다음에 목사직을 사임하고, 그때가 1960년대였던 것 같아요. 울릉도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울릉도에는 나병 환자도 60명이 있었고, 그 울릉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3분의 1이 결핵 환자들이었대요. 거기서 남은 생애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도 신당제일교회는 신일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가게 되면 그 교회 안에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으면 조그맣게 되어진 기념관에 들어가면 의료 공부를 시바이처 박사에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시바이처 박사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 이일선 목사님에게
자기가 선물로 받았던 이 주물로 되는 양손이 있나 봐요. 이런 그런 주물로 만든 그 조형물이 있나 봐요. 그거를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시바이처바차 손 조형물 만든 것이 거기에 있답니다. 시바이처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다가 또 저기 뭡니까,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그가 의과 대학에서 공부할 때 피부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한생 뭡니까, 나환자와들 돕고 이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울릉도에서 남은 생애를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위인전집을 읽었는데 그 위인전집에서 시바이처 위인전집을 읽고 내가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처음에 가져봤어요. 근데 은혜 받고 제가 은혜 받았을 적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요, 야, 목사가 되면 영혼의 병도 고치고 신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병도 고치고 두 개 다 고치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길래 그러면 그냥 의사만 되는 것보다도 영적인 병도 고치는 거 두 개 다 하니까 더 좋겠네. 그러고선 제가 이 길을 걸어갔거든요. 육신의 병은 잘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 느끼는 점이 뭐냐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대로 영적인 눈이 떠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한테 뻐기고 내가 많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더 잘 산다, 육신적으로 내가 더 편안하다, 내가 좋은 집에서 산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이걸로 뻐기지 않아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은 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안 살아. 그리고 목표를 항상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욕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다만 초점을 딱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일선 목사님도 한때는 그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교회도 부흥하면서 소문도 많이 났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가 울릉도로 들어간다고 그럴 적에는 신문에까지도 났대요. 그 다음에 울릉도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할 동안은 세월이 지나니까 그분은 잊혀져 버리고 지금도 그분의 이름은 잊혀져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이인선 목사님을 아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냐고 그곳에 있는 원로 장로님이 물어보더래요. 그러나 그 교회 교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신난 거죠.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은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눈을 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이제 있던 건 다 빼고요, 성경 구절 하나만 인용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가슴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다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